할렐루야. 2021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새로운 해를 우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든 이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모든 분쟁과 모든 시련 가운데 주여 더 이상 쓰러져 있는 그것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승대근 올라오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더 이상 악한 방해는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모든 악한 병과 질병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가으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간은 봉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는 말씀 속에 보면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2021년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재직분들,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사람은 흙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과 또 사람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명품, 특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존재론적인 것 이상으로, 즉 기능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생긴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의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더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존재보다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본문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본도라고 하는 곳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는 영어로 폰투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역입니다. 이 본도는 이 소아시아의 작은 독립국가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오늘날 터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났지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본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아굴라는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후손이 아굴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3번이나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 아굴라가 태어난 곳이니 본도의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서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 즉 다시 말하면 이 남성 우월주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적인 측면에 의해서 남자의 이름을 먼저 보통 쓰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겠거니 하지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즉 이 유대인은 아굴라였습니다. 자, 그럼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서라든지 그가 남성 중심의 사회를 갖다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든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브리스길라를 갖다가 앞세웠다든지 라는 것보다는 그가 여성 사역자로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인은요,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여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귀족인데요, 그 당시 노예 출신으로 알려진 유대인인 이 아굴라하고 결혼을 하여서 그들이 고린도로 가서 천막 제조와 가죽을 갖다가 수공하는 그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때에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간 거죠. 자, 이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두 패로 나뉘어서 그들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또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폭동까지 일어났던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바울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서 에베소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우상과 음란과 또한 부도덕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겁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바울의 만남은 바로 새로운 이 복음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이 바울을 적대하고 있던 때에도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물질, 물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남에게 도움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해도 끼치지 않고 도움도 끼치지 않고 이슬람안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까?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남들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까지 도움을 끼치며 산 사람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한평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산 것이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으며 산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자원봉사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물질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적인 유익이나 건강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원봉사를 통하여서 어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격과 감사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볼 건데, 우선 저 부부들은 불행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고, 결국 부부였던 그들은 갈라설 수 없어서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를 쫓아서 고린도로 피난을 온 거죠. 즉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난민과 같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불행들이죠. 그러나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렇게 피난을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째로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 와서 선한 직업을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과 향락과 태폐산업, 무역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이전처럼 선한 직업을 선택했던 거죠. 손으로 수고하여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향락과 유해 사업을, 어떤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술 접대를 하고 골프를 치고 그러면서 주의를 범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서 그런 어떤 얻어지는 물질들, 그런 직업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또 건강, 정신생활,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직업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 사람들의 주택생활에 도움을 주는 선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직업 때문에 저들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모습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불행이 오히려 저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지요.
자, 2021년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의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화이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한 직업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뒤에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돌아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이 여기 말하는 그 수리아 즉 에베소로 향하여서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또 가이사랴로 갈 때에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분부대로 멈추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올 때까지 바울을 다시 만나러 갈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출신인 젊은 신학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거나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전사님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주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달 반 동안 있을 때 쿤밍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조선족 남편과 또한 시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조선족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던 목사님들이나 그곳에서 그저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굴라 부부는 재물과 집을 내놓았고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입술로만 하는 헌신일까요? 진정한 헌신은 재물과 자신의 몸의 헌신까지 포함할 때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몸도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부전교회의 백남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판잣집에 살면서 그 자기 허름한 공장에서 염색과 또한 그 표백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자기는 판잣집에 살면서 신학교를 세운다고 하니까 총신대를 세운다고 하니까 18,000평의 땅을 갖다가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1965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구의 약전 골목에서 그냥 한쪽에 노점을 차려놓고 이 풀떡이 같은 약풀을 갖다가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가 자신의 약초에 대한 비법이 들어있는 노트를 갖다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약초를 갖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되었던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니고 부인에 의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부흥회에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새벽 기도와 또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모든 것을 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점을 하고 있는 그곳 옆에다가 깡통을 하나 놔두고 만약에 10원을 팔면 1원을 갖다 깡통에 집어넣으면서 매주마다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판 그 약초를 사간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다고 그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 소문이 온 대구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종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또한 주의 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을 공부시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윤철주라고 하는 신학생을 열심히 도와서 그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 그를 목사님으로 섬기며 이 서연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된 헌신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땅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즉 저들은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이 열심히 직업 생활을 했던 거죠. 즉 천막을 기워서 파는 일을 했던 거죠. 저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서도 문안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록입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학생회 예배를 토요일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새롭게 이제 교육관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분간 몇 달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없게 되었죠. 그때 선뜻 제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저희 집에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힘들었죠. 그러나 간식도 내어놓고 또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때를 갖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록이냐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직업적인 지위가 높아야만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적, 사회적, 직업적 지위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런데도 저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보니 아름답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누구라도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1년도 그 부름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또 그 행위책에 아름답게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작심삼일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떳떳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내 모든 생업이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편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내 재물과 집까지 내어놓고 목까지 내어놓았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의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교회 하면 생각나는 귀한 심령들 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선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밝은 역사들이 빛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바른 시일에 코로나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을 접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봉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